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찬양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그런 제목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예, 제목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까 한 분 한 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주시나요? 너무 잘 아시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쪼개지지 않고 금가지 않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크고 사이즈도 크고 아주 그냥 견고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생활 잘하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안에 은혜는 임했지만은 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이 성경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임했는데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을 추구해 가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이 되지 못하고 정말 비아냥거리가 되고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참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속이 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그런 교회인데 성도들끼리 그 말씀 안에 보면 주장이 달라가지고 각자 파벌을 조성을 하고 분파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실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요 굉장히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관심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당시에 제단을 섬기면서 우상제단을 섬기던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교회 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과 그런 관념들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걸 사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술렁거리고 맞다 틀리다
이래서 파벌이 갈라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냐,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또 부활신앙에 갈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많이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갈등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있고, 직분 감당하는 문제도 있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가 심령에 넘쳐야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그달기식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은혜가 내 심령을 지배해야 된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면,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하늘길 왕산교회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 시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넘치게 받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왜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물이 많잖아요. 올해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저는 물만 보면 지긋지긋해요. 물이 막 새고 흐르고 퍼내고 옥상 바닥에도 그냥 비만 오고 나면 올라가서 빗자루로 물 썰어내는 거예요.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그 공사를 그렇게 다 한 거잖아요. 이제 아주 물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장마철은 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이 많이 넘칠 때 모든 것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임해야 되는데,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갈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목회가 힘이 든다 안 든다? 힘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팍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물이 많으면요, 여기서 출렁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파장이 일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여러분에게까지 다 흘러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뭐 다 잠겨버려요. 나중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신앙의 갈등의 문제,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으셨는가, 이런 문제들 다 은혜가 넘치면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뭐 하신다?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넘치게 주신다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으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것이 선물이라. 돈 받고 은혜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뭐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넘쳐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지금 제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뭔 지금 말을 하는 건지. 그런데 구원받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경우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요, 벌써 척하면은 알아듣죠.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셨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어느 때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힘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교회 생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마당만 밟는 경우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마당만 밟아가지고는 구원의 은혜가 크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가는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올 때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시죠? 기억나시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죄악 가운데 다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구원의 은혜가 넘치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지 아니하면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적의 이성의 어떤 그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으셨죠? 예수의 피값으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소멸하거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무슨 환경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누구 참 꼴보기 싫어가 죄송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시덜시덜 그냥 힘들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회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는 회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전에는 잘 다니던 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 이런 감격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야 요즘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해.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심지어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해. 자기만 안 나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찬송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이 찬송가의 복음서인가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간증하며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제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찬송을 못 부르지만 부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찬송 속으로 쏙 빠져들. 어떤 데는요 말씀 설교보다도 찬송의 더 은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제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핵심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넘쳐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자. 성령 충만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활력 있게 만들고 뻗어나가게 만들고 힘차게 하는 에너지,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비싸도요 연료가 떨어지면 고칠 덩어리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료가 꽉 채워져 있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활유잖아요. 근본입니다. 근본. 제가 얼마 전에 승용차 그 이상하게 소리가 나는 거야. 타닥타닥 소리가 나요. 막 쇠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서 그걸 저는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그냥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타세요. 오래됐으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내에 몰고 나가서 그날따라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가서 센터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기술자가 딱 엔진 오일을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더니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다 말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오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래 됐을까? 교회 건축한다고 그렇고 준비한다고 그렇고 많은 시간 동안 엔진 오일을 몇 년 동안을 갈아주지 않은 거예요. 신경조차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기술자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그래서 얼른 엔진 오일 싹 갈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딱 켜보니까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지 따다다닥. 그래도 오래돼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푹 들어오죠. 스무스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스무스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그냥 스무스한 거예요. 자동으로 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동 키만 딱 넣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가정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꾸 이유가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유도 할 거 없어요. 지금 사는 이 자체가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고통받고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이럽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딱 말씀하시면 터치하시면 벌써 10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자.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가야 됩니까? 성령께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가기도 하지만 성령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오늘날 해석을 교회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겁날 게 하나도 없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세상 같아요. 응? 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니 오늘 정권사님 기도가 더 다른 때도 은혜되지만 오늘 더 은혜가 되네. 크게 아멘하세요. 진짜예요. 오늘 기도가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힘찬지. 아주 그냥 힘이 있어. 오늘 더 힘이 있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내게 능력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대해 주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이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명 감당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지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성령을 받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기억나시죠?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메마른 땅, 메마른 영,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래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써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써주세요. 시작.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써주세요. 지금까지도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써주세요. 지금까지 써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버리시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써주세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난 그냥 대충 살다가 갈래. 뭐 직분 뭐 받아도 그거 안 받아도. 어떤 분들은 직분 교회에서 믿음이 돼서 직분을 이제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려고 하면 안 받아. 나는 죽어도 안 받아. 그런 분이 있고, 그 직분을 받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기왕이면 우리 평신도 분들은 기왕이면은 목사가 안 되면 기왕이면 하나님 나 장로 시켜주세요. 나 기왕이면 장로님으로 정말 봉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평신도로 쓰임을 받고 직분이 없이 쓰임을 받고 다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위치를, 모양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요,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야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지탱해 가는 힘, 그 에너지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보면 알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편안해요. 그냥 편안해. 왜요?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모르고 좀 다니다 보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항상 그냥 다리를 세상의 교회에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자동이야.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갈 준비하고 토요일날 되면 내일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아까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아유 속상해 죽겠어. 헌금 다 준비해놓고 갖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정신. 자동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매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자꾸 생각이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잘 되게 되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면 해결이 됩니다. 시작. 은혜가 넘치면 해결이 됩니다.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는데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고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교회 구실하기 힘들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황폐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어떤 환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